오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을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운동을 자주 하십니까? 무슨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요즘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숨쉬기 운동입니다. 절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숨쉬기 운동을 매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운동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특히 싱글일 때 그 집 근처에 주니어 하이스쿨이 있었습니다. 존 보러 주니어 하이스쿨이라고. 토요일마다 아침에 친구들하고 함께 가서 농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한 3시간 정도 농구를 그냥 한 주를 그렇게 보냈는데, 하루는 친구들이 왔는데 5명밖에 안 온 거예요. 보통 한 10명이 오면 이 농구가 이렇게 5명 짝을 먹습니다. 그래서 풀코트로 서로 이렇게 경기를 할 수 있는데 5명밖에 안 왔기 때문에 풀코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명씩 하려니까 1명이 또 깍두기로 남는 겁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까 흑인 아이들이 5명이 자기네끼리 몸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우리 흑인들하고 농구하자. 그랬더니 제 친구 한 명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무슨 소리냐, 왜 흑인하고 농구를 하냐, 해봤자 질 건데 그건 맨 땅에 헤딩하는 거야, 그거는 결안으로 바위 치는 거야, 왜 하자 그러냐 막 그래요. 야, 쟤네들은 덩크하는 애들이야. 우리는 윈도 못 잡아. 상대가 안 된다, 상대가. 제가 그랬어요. 상대가 안 되면 어떠냐, 한번 해보자. 지면 지는 거고, 혹시 아냐 또 우리가 또 외곽 슛이 잘 들어가서 또 우리가 이길지. 그래서 하여튼 억지 우겨서 했습니다. 이겼게요, 졌게요? 네, 졌지요. 잘하시네. 아주 비참한 스코어로 졌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비참한 스코어로 그렇게 지더라도 저는 그렇게 도전하는 걸 좋아해요. 지느냐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번 그런데 부닥쳐 보느냐.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길 수도 있는 거고요, 지더라도 배울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도전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그건 맨 땅의 헤딩이야,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아예 처음서부터 포기하십니까? 오늘 누가 들어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 제목이 아주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놓고 무진 고민을 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기, 헤딩합시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다른 말로 표현하려면 이것처럼 잘 표현한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영어로도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맨 땅에 헤딩하기,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까?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단어가. 그래서 할 수 없이 Let's do impossible, 불가능을 합시다. 마음에 안 와닿죠? 근데 맨 땅에 헤딩합시다, 막 확 와닿죠? 예? 뭐 아멘, 예, 아멘. 왜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느헤미야가 이 맨 땅에 헤딩을 한 겁니다. 그게 그가 하겠다고 한 그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이 바로 이 맨 땅에 헤딩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첫 번째 건축가가 아닙니다. 그는 술관원이에요. 음식 맛은 잘 알지 몰라도, 술에 독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는 잘 알지 몰라도 건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건축을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서
그곳에서 2000마일이나 곳에 가서 그곳에서 성벽을 건축하겠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도 아닙니다. 큰 화물선이 있어서 화물선에 실어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또 돕겠다는 사람도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그 건축을 하려고 자재들도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요, 그 성벽을 건축하려는데 반대 세력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면 이 성벽 건축이요, 이미 다른 사람이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위의 반대를 통해서 왕에게 자꾸 이 얘기가 들어왔고, 왕이 그 얘기를 듣고서 건축을 멈춰버렸습니다. 14년 전에. 그러니까 아직도 왕이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왕이 그만해라,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왕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하겠다고 우기는 신하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느헤미야가 지금 왕에게 가서 제가 유다에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I want to rebuild the temple, the wall of the temple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불가능의 도전장을 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깨겠다고 나선 겁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맨 땅에 헤딩하기로 작정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2일 만에 그 일을 이루어낸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에 던졌는데 바위가 깨진 겁니다. 맨 땅에 헤딩을 했는데 내 머리가 아니라 땅이 갈라진 겁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야, 그 일은 맨 땅에 헤딩하기야.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하지 마. 그건 안 되는 일이야.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건 북가주에서는 안 돼. 그거는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거 저거는 안 돼 라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땅이 갈라지게 하는 기적을 경험케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if you can, say Jesus,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If you can, don't use the word if. Thos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everything, not most of the things, everything is possible.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불가능이라는 것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안 된다라고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어려워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미 안 된다, I cannot do it, it's impossible 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미 안 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맨 땅에 헤딩해도 땅이 갈라지는 겁니다. 52일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귀찮게 시켜서, 혹시 제가 이렇게 시켜서 교회 안 나오시려는 분 없으시죠? 자, 옆에 분 보면서 다시 한번 악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땅에 우리 헤딩해 봅시다. 자, 그럼 맨 땅에 헤딩해 봅시다. 맨 땅에 헤딩해 봅시다. 그리고 한번 하세요. 그러다가 또 나가시다가 진짜 맨 땅에 육적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맨 땅에 헤딩을 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첫 번째, 느헤미야가 맨 땅에 헤딩을 했는데요. 무엇으로 했냐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입니다. 예, 기다림입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적혔냐면 니산월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니산월이라는 것은 지금의 3월달 또는 4월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적혔냐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당 20년에 기슬르월 20년 기슬르월에 수산궁에 있었더니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 기슬르월은 지금의 11월에서 12월 달을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1장과 2장을 비교해 보면 느헤미야는 지금 4개월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4개월간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을 알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길 바랬지만 언제 이루어질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일은 기도하면서 4일 만에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4개월 만에 이루어질 때도 있고요, 4년 만에 이루어질지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4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고 더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임은, 혹 금요일 날 우리 예배자께 오신 분 크로노스 카이로스를 또 들으셨을 텐데, 우리의 크로노스는 지금 당장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언제인지 모르는 겁니다. 다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4개월 만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 또 워낙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 안으로 그대로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 제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Right now. 우리가 꼭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지금 당장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요. 제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한국 여객기를 이용할 때 비행기가 도착을 합니다. 공항에 쫙 도착을 하면 도착을 하는 순간 끼끼끼 바퀴가 탕탕 닿는 순간 벌써부터 벨트가 탁탁탁 풀려지는 게 느껴져요. 거의 다 벨트가 탁 풀려져요. 그리고 몸이 쫙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딱 서서 쓴 것 같아요. 아직 완전히 택승이 끝나지 않았는데 띵 하고 벨트 풀으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어떤 분은 벌써 일어나서 컴partment 열어요. 그러다가 플라이트 어텐던트한테 혼나지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광고 나와요. 거의 90% 이상 한국 분이에요.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띵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어디 갑니까? 문 하나예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일어나도 절대 먼저 못 가요. 뭐 의자 받고 넘어갈 겁니까? 그리고 아일 시트도 아니고 윈도우 시트야. 위에는 낮아요. 그러면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런데 띵 하면 일어나서 이러고 서 있어요. 고개 안 들어져요. 이러고 서 있어. 야, 진짜 급해요, 성격들. 네. 웃으시는 분들 다 해보신 분들이에요. 지금 그냥 앉아 있어도 때가 오면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격이 참 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언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모르는 상황 속에서 4개월 단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4개월 만에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4개월의 기다림이라면 기다려보겠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4일일 수도 있고 4개월일 수도 있고 40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그 기다림으로 느헤미야는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리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시편 27편 14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제가 NLT라는 이 번역되어 있는 영어 성경이 이렇게 Wait patiently for the Lord, be brave and courageous. Yes, wait patiently for the Lord.
기다려라.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해요? Be brave and courageous. Be strong and take heart.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정말로 쉽지 않은 겁니다. 그 기다림은 용기와 담대함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기다림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울 왕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3장 13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 백성들이 자꾸 도망가는 거에 겁을 먹고,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약속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1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번제를 드리기를 필하자. 영어로는요, just as he finished the making offering, Samuel arrived.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다리다가 참지 못해서 했더니 그것이 끝나자마자, 와,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인생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Murphy's Law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셨을까요? 야, 끝나다 기다려. 야, 제가 제사 못 드리는데 드린다. 야, 끝났어, 지금 나타나.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억울하다,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여러분, 그 조금이 힘든 거예요. 그 조금이. 알면은 얼마나 좋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10분 후면은 사무엘이 나타난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의 주님은 얘기 안 해주세요. 얘기해 주면 그것은 무엇이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림은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데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놓고 기다리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야기를 안 해주세요. 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구약에 또 그런 분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후사를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의 나이 75살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사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무려 25년 걸렸습니다. 그 약속받고 믿었더라 그래서 의로 여김을 받았는데 25년을 기다려서야 그 약속의 열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한 10년쯤 기다렸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라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안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사라가 먼저 나섭니다. 그러더니 여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들은 것 같아. 내게 예쁜 여종 하갈이 있는데 아주 예쁘고 젊은 여인인데 당신 이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후사를 드리세요. 정말 믿음의 사람, 기다림의 사람이라면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당신밖에 없어 살아. 이러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원하면, 이거 내가 원한 거 아니야? 확실하게 해. 자기가 먼저 얘기한 거야. 그리고 받아들여요. 남자들 대부분 다 그래요. 아담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결국에 왜 하나님이 왜 죄가 분명히 하와로 시작했는데 아담을 통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결국 아브라함 책임이잖아요. 그리고 하갈하고 함께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도 모슬람권이 그 이스마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아랍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아직도 그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실패 때문에
지금도 그 후손들이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기다림이든 기다릴 줄 아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림에 오해를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다 그러면 기다림을 시간 죽이기라고 생각하세요. The waiting is a killing time. 그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진정한 기다림은요, 온전한 믿음의 기다림은 철저한 준비가 함께 쫓아갑니다. 오늘 6절과 7절, 8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에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지금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그럼 너희들이 너 언제 돌아올래? 그러면 만약에 느헤미야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다 가고 싶어요만 생각하고 있었고 기도하면서 아무 준비도 안 했었다면 언제 돌아올래? 그럴 때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게 언제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 그때서부터 얘기한다면 왕이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즐겨하러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미 뭐예요?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거고 그것을 완성하고 다져놓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맞춰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미 계획이 서 있었어요. 예스에 주면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내가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되니까 패스입니다. 패스. 그 패스를 가지고 지금 같은 패스포드죠. 패스포트를 가지고 가야 그 유다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보니까요, 또 왕의 삼린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거기에 누가 있는지 다 알았어요. 누가 뭘 하는지.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가서 무엇을 하고 재료들을 어떻게 구하며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를 다 파악을 끝내고 왕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갈래? 예, 가겠습니다. 얼마 동안? 이만큼이요. 뭐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자. 때가 왔을 때 정확하게 준비돼서 반응할지 않은가. 여러분, 그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은 그냥 막연하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져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은 내 삶의 철저한 준비가 함께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느헤미야의 더 위대한 부분은 더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철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자기가 준비한 것으로 하지 않고 그 준비를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바로 왕이 물을 때 그 순간 다시 물어봅니다. 4절 말씀 보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So I pray God of heaven.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것은 내가 준비한 것이지만 혹이라도 이곳에 나의 뜻이 섞여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왕이 묻는 그 순간 그가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다림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기다리면서 기도만 합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산에 가서 나무 하나 뽑겠습니다. 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문제지요. 또 어떤 분들은요, 기도는 안 하고 생각만 하면서 모든 것 다 준비합니다. 그냥 철저하게 준비해 놓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이것이 필요하고 이 사람이 도와줄 거야, 저 사람이 저거 할 거야, 철저하게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제가 싱글 때 처음으로 선교를 갈 때 펀레이즈라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선교를 가는데 학생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선교 편지를 쓰래요. 그래서 선교를 가는데 혹 도네이션을 해줄 수 있으면 도네이션을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세요. 선교 편지를 쓰면서 리스트, 보낼 사람 리스트, 교회 장로님들, 돈 많아 보이는 장로님들 다 적었어요. 뭐 사장님, 뭐 의사, 변호사 이런 돈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거기다가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한 100여 통 보낸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될 것 같으니까.
그러고 나서 친구한테 한 2명, 이거는 예의로 보냈어요. 예, 친구한테는 얘는 돈이 없는 걸 뻔히 아니까 친구한테 예의로 거기 밑에다가 PS까지 썼어요. 너한테 돈 달라는 거 아니야, 기도해줘. 그러고 보냈는데 도네이션 레터가 오더라고요. 장로님들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 막 기대감, 그런 거 있죠. 기대감. 얼마가 들어있을까? 네, 처음 지금 펀드레이스하고 지금 선교 가는 건데 딱 열었어요. 첫 번째, 진짜 부자 장로님이세요. 근데 아직도 있질 않아. 체크 딱 받았어요. 5불. 우표가 아까워요. 기도할게요. 잘 다녀오세요. 물론 5불도 감사해요. 근데 저는 훨씬 더 많이 바랬거든요. 그분 돈이 있으니까. 그것이 내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뭐 그런 분들 딱 100명을 갖고 보낸 거예요. 제 친구한테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실망하고 편지도 오지도 않고 답장도 오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데 친구한테 왔어요. 아무 기대감 없이 탁 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680불. 이게 웬 돈이야? 자기가 아르바이트한 모든 돈을 다 집어넣었어요. 제가 그거 받고 울었어요. 그리고 걔네 집 찾아갔어요. 야, 이거 무슨 돈이야? 네가 어떻게 줄 수 있어? 네가 처음 선교 가는데 주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 주셔서.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저는요, 돈 많은 장로님들한테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것이 나의 계획이었어요. 리스트 다 적었어요. 친구한테는 그냥 대충 보냈어요. 여러분,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준비 가운데 또 했던 것이 뭡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진정한 기다림은 기도를 동반합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내 삶의 철저한 준비도 함께 합니다. 그 기다림은 그래서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기다림으로 맨 땅에 헤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기다림으로, 그 느헤미야의 기다림으로 나서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한국식이면 성운이 망극하나이다, 왕이여 감사하나이다,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오면서 역시 내가 똑똑해 준비 잘했더니 이렇게 또 왕이 바로 응답해 주는구나, 운이 좋았다, 야 오늘 왕이 기분 좋은가 봐.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자, 두 번째, 느헤미야가 맨 땅에 헤딩했는데 무엇으로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관점입니다. 관점입니다. The point of view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점이에요. 힘 있는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정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왕이 그것을 듣고 그대로 해줬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으로 왕이 허락했고 내가 준비할 수 있었고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허락되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 이 관점의 차이예요. 운이 좋았다가 아닙니다. 내가 왕하고 친하니까 이루어졌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포인트 오브 뷰여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관점입니다. 이 세상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관점은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요, 돼지고기를 무진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자기는 돼지고기 중에 특히 삼겹살을 제일 싫어해요. 아주 삼겹살을 먹으면 고통과 같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자기 밑에 있는 부하가 막 둘이서 싸운 거예요. 엄청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인 자기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싸울 수가 있는데 내가 너한테 벌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삼겹살을 무진장 많이 갖고 와서 둘에게 삼겹살을 많이 먹인 겁니다. 막 꾸역꾸역 삼겹살을 먹고 있으니까 상관이 오더니 그러더래요. 너희들 더 한 번 싸우면 이제는 더 많이 먹일 거야. 부하들은 더 싸울 겁니다. 삼겹살을 무진장 좋아하는 부하들이니까. 그런데 왜 상관이 그렇게 해요? 자기는 삼겹살을 싫어하거든요. 이게 자기의 포인트 오브 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포인트 오브 뷰로 다른 것을 해석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상상해 보세요. 원숭이가 있습니다. 개가 있습니다. 바나나가 있습니다. 연관성 있는 두 개를 연결하시오. 원숭이하고 바나나 연결하실 분, 개하고 바나나 연결하실 분, 개하고 원숭이 연결하실 분. 안 든 사람은 안전하게 위해서 표현을 하지 않겠다. 대부분 이거 대라에 있는 겁니다.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연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양인의 사고방식이랍니다. 그래서 왜냐? 바나나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데 원숭이하고 개하고 연결한 사람은 이 서양적인 사고방식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왜냐하면 둘 다 포유류니까. 관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딱 보자마자 원숭이 바나나 당연한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숭이 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점. 여러분 우리는 그 관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점이 세상의 관점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관점이냐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고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신앙의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허락을 해줬는데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신앙의 관점이에요. 한국에 가면 안산 동산교회라는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인중 목사님이 있는데 관점의 차이라는 글을 쓰셨어요. 안산 동산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성적인 학생은 생각을 진지하게 해서 좋습니다. 사교성이 적은 학생은 정직하고 과장되지 않아서 좋습니다. 소심한 학생은 실수가 적고 정확해서 좋습니다. 질투심이 많은 학생은 의욕이 넘쳐서 좋습니다. 말이 많은 학생은 지루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학생은 겸손해서 좋습니다. 직선적인 학생은 속정이 깊어서 좋습니다. 이 좋을 게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야 지금 저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게 김인중 목사님이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 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낮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이 먹지 못하는 동물들이 들어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먹어라 그랬더니 나는 먹지 못합니다. 먹어라, 먹지 못한다, 먹어라, 먹지 못한다를 3번을 반복한 다음에 그 환상이 끝납니다. 지금 베드로가 머무는 집은 피장 시몬인데, 피장 시몬은 뭐냐면 가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동물의 가죽으로. 즉 피를 보면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머물 정도로 열려 있었던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번이나 주님께서 반복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안녕. 애들은 귀여워요. 네. 여러분 관점의 전환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반복을 해서 이방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십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혹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고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도 신앙의 관점으로 내 옆에 사람을, 내 자녀를, 이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 관점으로 맨 땅에 헤딩을 한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맨 땅에 헤딩하는데 무엇으로 헤딩했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침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가 마음에 갖고 있으면 그것을 빨리, 특히 좋은 거라면 막 얘기하고 싶어 해요. 설명하고 싶어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에 도착해서 전체를 돌아보고 상황을 파악하면서도 한마디도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설명을 하지 않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He was in silence. 여러분, 침묵은 특히 내 속에 막 하나님의 것이 막 타오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까지 그것을 간직하고 기다리면서 침묵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예화에서 봤는데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냥 예화입니다. 또 현실로 가져가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서 아프다고 교회에다 전화 걸고 골프를 치러 가셨답니다. 뭐 주요까지 이게 예화라고요. 이게 없는 얘기를 그냥 만들어낸 거다 이거지요. 그냥 예화다 보니까. 예. 집사님, 장로님보단 뭐 제가 목사니까. 예. 그 목사님이 골프를 치러 갔는데 처음 해서 티샷을 가지고 탁 했는데 그거 쭉 날아가더니 홀인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엄청난 거죠. 그 첫 번째 티샷에 홀인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을 본 천사가 하나님한테 가서 일렀대. 하나님, 저 목사가 예배 안 드리고 지금 골프 치고 있어요, 주일날.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에게 그러더래요. 야, 그냥 놔둬라. 저 목사 저 홀인원 한 거 얘기하지 못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여러분, 침묵은 힘든 거예요. 특히 내 속에 좋은 거 갖고 있을 때 그거 얘기하지 못하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제가요 91년도에 청년들을 데리고 미주를 횡단했었습니다. 67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한 달 반 동안 미국 대륙을 버스로 횡단을 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버스를 타고 미국은 하루에 500마일을 가거든요. 500마일을 가는데도 원하는 도시에 도착하지 못해요. 한국에서는 500마일 가면 바다로 다 빠집니다. 진짜 미국이 넓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버스에서 이동을 하니까 막 그냥 자기네끼리 얘기하고 시끄럽고 떠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버스 하루 종일 500마일을 이동하는데 침묵이다. 오늘 침묵한다. 말에 금식을 한다. 그랬더니요, 그때는 제 말에 그 위력이 있었거든요. 다 애들이 다 말을 잘 들었어야죠. 조용하죠. 뭐 이제 저도 뭐 말씀 읽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막 말을 못하니까 막 너무 답답하니까 막 조는 아이들, 뭐 몸을 비비 꼬는 아이들. 우리가 맥도날드를 많이 먹었더니 지나가다가 맥도날드가 보이면 그래서 야, 맥도날드 또 있다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니까 글에다가 맥도날드다 써갖고 패스해요 막. 그리고 도착한 다음에 자 이제 침묵 끝 그랬더니 전부 다 우와 그러는 거예요. 우와 죽을 뻔했다. 여러분, 말 한 번 그저 10시간 정도 안 한 건데 죽을 뻔했대요. 여러분, 침묵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평상시에 아내에게 그렇게 합니다. 제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아니요, 진짜 한번 침묵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해요. 잠언 1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작년에 애리조나에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명의 사상자들이 났고요. 그 중에서 9살의 크리스티나라는 아이가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연설을 하는 도중에 크리스티나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크리스티나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연설을
연결하지 못하고 51초 동안 아무 얘기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연설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이 난리가 났어요. 51초의 침묵, The silence of 51 seconds. 여러분, 그것이요 온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51초의 침묵이 여태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어떤 연설보다 강력했고 힘이 있었다. 정말이에요. 신문에 났다 한번 찾아보세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침묵이라는 것은 이제 결코 쉬운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담고 그 속에 함께 있어야 가능한 거지,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들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침묵으로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리고성을 돌 때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렸다. 예,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여리고성이 무엇으로 무너졌어요? 침묵, 6일의 침묵으로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참았던 그 함성을 와 지르니까 그곳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6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의 행진. 여러분, 그 침묵의 능력이 여리고성을, 그 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너무도 말이 많은 세상이에요. 뭐 하나 보면, 다른 사람 잘못 보면 왜 그렇게 빨리 여기서 땅 했는데 저기가 있어요? 너무 빨라. 좋은 거는 그렇게 빨리 이동 안 해요. 좋은 거는 슬로우 비디오예요. 그런데 나쁜 거는요, 준비 땅 하면 저기가 있어요. 한국가 있어요. 삥 돌아서 국제선 타고 돌아서 한국에서 연락이 와요.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이. 여러분,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침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 뜨거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맨 땅에 이 침묵으로 헤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말씀 이렇게 적혔어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침묵으로 맨 땅에 헤딩하고 52일의 기적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짧게 우리 18절 말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마지막입니다. 함께함입니다. 함께함입니다. 뒤에 보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영어로 let us start rebuilding. 이런 함께함으로 맨 땅에 헤딩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느헤미야 혼자서 성벽을 건축해 나간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났다. 비전을 제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let us rebuild,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컴퓨터로 잘한 사람들은요,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을 더 편해합니다. 컴퓨터는 내가 무엇을 집어넣으면 그대로 나옵니다. 망가지지 않은 이상. So whatever you put in, whatever it comes out.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If you put 10, sometimes it comes out as 0. If you put 5, it's not 5. Sometimes 7, 8, or 2, 1. It's all different.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들이 집어넣으면 그대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집어넣으면 그대로 답이 안 나와요. 내가 하이 그러면 저쪽에서도 하이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하이 그러는데 고개 돌리고 가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함께함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컴퓨터가 더 좋은 겁니다. 느헤미야도 혼자 사람들 써갖고서 명령해갖고 시켜갖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함께함은요, 사람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함께, 바로 그 함께함입니다. Let us, 자신들이 나서서 우리가 이 성벽을 함께 건축하자라고 나섰다는 거예요. 이 함께함으로 느헤미야가 맨 땅에 헤딩을 한 겁니다. 그리고 52일의 기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크리스천 다음이라는 책에 양승원 씨가 쓴 책에 함께함의 위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쓴 책인데 우리는 여기를 바로 살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 게이트 브리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골든 게이트 브릿지가 왜 유명해요? 웨이 브릿지가 훨씬 더 예뻐요. 더 길고요. 그런데 골든 게이트 브릿지가 왜 유명해요? 그것이 최초의 현수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수교가 뭐냐면 밑에 기둥 없이 위에서 끈으로 당겨서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다리, 세계 최초의 현수교입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이 6차선이 되거든요. 길이가 2825m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줄이 붙잡고 있는데 그 기둥이 1m예요. 1m. 1m짜리 철이 그걸 붙잡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로 된 철이 아니라 그 안에 무수한 머리카락보다 조금 더 두꺼운 철이 들어가 있는데 그 철사가 27,000개예요. 27,000개의 철사들이 연합해서 1m짜리 그 기둥을 만들었고 그 기둥이 그 골든 게이트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골든 게이트의 위대함은 바로 이 함께함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오레곤주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레드우드, 정말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는 그 레드우드, 여러분 그곳을 아실 겁니다. 어떤 나무는요 너무 커갖고 정말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가 있는 90m 높이, 둘레가 20m짜리 엄청난 나무. 그런데 그 레드우드 숲이 있는 그곳에 이 집안이 화강암 집안이랍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어요. 위에만 좀 흙이 있지 밑에는 당당한 단단한 돌이라서 뿌리가 깊게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높게 큰 나무들이 서 있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조사해 봤더니 레드우드는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다른 나무와 함께 뿌리를 엮습니다. 그래서 온 숲이 뿌리끼리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레드우드, 그 높게 올라가고 아름드리 나무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그 땅 속에, 서로 그 얕은 땅 속에, 그래서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서로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함께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요,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적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는 맨 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불가능의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불가능이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헤딩하세요. 맨 땅에 헤딩하세요. 무엇으로요? 진정한 담대함의 기다림으로 헤딩하세요. 그리고 관점입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헤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내 속에 타오르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간직할 줄 알고 하나님의 때까지, 외치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간직할 줄 아는 침묵으로 헤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함입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새누리 교회를,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축하길 원하십니다. 52일의 기적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한번 맨 땅에 헤딩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52일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맨 땅에 헤딩하며 52일의 기적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2일의 기적